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하셔야죠.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잘 안 하신 분들 있네요. 별로 사랑이 안 가더라도 사랑합니다 하면은 또 사랑이 생깁니다. 자꾸 이번 주간 사랑을 연습하시고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과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기적이고 또 마음이 차갑고 교만하고 이런 안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8월 며칠이죠? 8월 22일인가요? 12일 전 8월 10일 날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화면에 보시는 맥스 우즈라는 11살 먹은 학생이 자기 집에서 자지 않고 텐트를 치고 밖에서 자면서 암 환자들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 밖에서 자기 시작한 지 500일이 되는 날이 지난 8월 10일이었어요. 그래서 500주년 저렇게 풍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왜 이렇게 했냐면은 옆에 사는 그 릭 에보트시라는 아저씨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곧 소천하게 되니까 이 우즈라는 소년에게 선물을 줬는데 자기가 아끼는 텐트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참 모험적인 인생을 살려무나 이 텐트도 치고 밖에서도 자고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참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아저씨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끝에 당시에 영국에 호스피스들을 돕는 모금운동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밖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자면서 모금운동을 자기가 한 겁니다. 11살 먹은 아이가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면서 암으로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합시다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이 아이가 목표가 $140였습니다. 17만 원을 모금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500일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88만 불, 10억이 모아졌어요. 물론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은 액수의 모금을 하려고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11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나요? 3학년, 4학년인데 항상 여름만이 아니고 500일을 하다 보면 1년 반이니까 비가 내리고 막 눈이 내리고 또 이런 어려운 때도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산에서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하고 집에서 저렇게 자기도 하고 또 동물원에서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상 관저 앞에서 수상 보리스 존슨 수상이죠. 영국 수상 관저 앞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자기도 하면서 모금 운동을 하니까 수상이 나와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모금에 동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11살 먹은 아이의 기특한 참 발상인데 그 사랑의 그 운동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에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500일 이렇게 했는데 계속 저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또 그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의 대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이 사랑의 은혜를 받고 저희들 마음에도 이 사랑이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힘을, 또 은혜를, 또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6절은 영을 분별하라, 그리고 7절부터 21절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되 이 성령에 기초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잘못된 영, 거짓된 영에 기초한 사랑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에 기초한 사랑을 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에게서 온 사탄의 영, 미혹의 영도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다 믿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실 때 모세만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마술사도 이적을 행했어요.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 그리고 개구리를 만드는 이적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도 이런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점쟁이들이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낸다거나 또 미래를 점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못하는 신기한 일을 하면은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신령한 분이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에 뭘 봤다, 이렇게 말하면은 꼬박 죽거든요. 사람들이. 뭘 들었다는데, 뭘 봤다는데, 나는 들은 적도 없고 나는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을 검증을 하고 분별을 해야지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분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인데 이거를 잘 믿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계시, 이걸 더 중요시키고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앞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진한 성도들을 현혹을 시키고 또 교회의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고 거짓 영이기 때문에 이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이비단들은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보다는 자기들의 교리를 더 절대시합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럴싸한 신령한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 이중적인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뭔가 신령한 것을 가르쳐준다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성숙한 목자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계시받았다는 사람 몰래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맨날 점쟁이 찾듯이 이렇게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할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뭔가 신령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기가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꿈에 본 적이 뭐 없거든. 또 무슨 음성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좀 열등한 자가 아닌가. 이 영지주자들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우월한 엘리트식을 가지고 막 신비한 것만 막 얘기하다가 또 막 그것을 뻥튀기 하고 거짓말로 뭐 본 적 없으니까 꿈에 봤다는데 그걸 검증할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그들에 대해서 눌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서 말씀하셨죠.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흉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눌릴 필요가 없고 열등감이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씨, 하나님의 씨, 성령을 확신하고 이 성령께서 모든 악한 영을 이기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개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코드가 맞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신령한 말을 하고 대단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부터 딱 이렇게 영접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또 열심히 양들을 가르치면 절대로 미혹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성경생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8절에 오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력을 분별해도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힘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월음 기도의 전투방을 가지고 항상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할 때 영역을 덧입어서 이 거짓 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서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그때까지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인데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7절부터 21절 우리 요즘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그 사랑의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 쉬어보셨어요? 쉬어보니까 30번 나와요. 30번. 계속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말 사람들의 그 말 속에 사랑이라는 말처럼 많이 불려지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신자들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특히 가수들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뭐 하여튼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사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헬라어에는 사랑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남녀 간의 감정적인 사랑인 에로스가 있고 또 가족과 형제 간을 사랑하는 필레오가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신적 사랑이 아가페가 사랑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했을 때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영화나 소설을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상황과 대상이 바뀌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이가 금방 미움으로 변하는 관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이기적인 죄인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도 끝까지 소망 가운데 키워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허물진 자들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나요? 뭘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습니까?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뭘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까?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문제가 참 많아요. 각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 많은 사람들 어떻게 구원할까? 아주 힘이 많은 영웅적인 존재를 내려보내가지고 얘들을 그냥 긴급 구출 작전을 해가지고 샥 그냥 이 험하고 죄 많은 곳에서 구출을 해가지고 하늘로 그냥 샥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자, 이 터미네이터 같은 스턴트맨과 같은 이런 대단한 존재를 보내가지고 이 악한 무리들을 전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싹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싹 제거하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만 이제 딱 살려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살게 한다. 좋지 않나요? 별로 반응이 없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보면은 다 죽여야 돼. 영화에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전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죽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더구나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일시적으로만 이벤트성이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려져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레위기 일원하시고 하는데 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짐승을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하도록 했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어떤 방법을 했냐? 짐승을 이제 데려와 가지고 짐승을 죽여요. 그래서 피를 싹 빼내서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고기를 일일이 토막을 내서 씻는 다음에 이 번제단 석쇠 같은 데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계속 태워요. 오늘 아침 일어나시고 뭐가 나오죠?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응? 인간의 죄를 계속 태워야 되기 때문에 밑에 불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태우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아니라 slowly, 천천히 태워야 완전히 태워져요. 삼겹살도 천천히 해야 이렇게 맛있게 구워지듯이 이 고기가 다 태워지려면은 천천히 해서 다 새카맣게 타서 아주 재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 피를 다 흘려가지고 피를 다 뿌려서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고 또 제물을 다 태워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속죄 제물이 태워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해도 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발가벗겨지고 또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기까지 죽도록 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죄를 속하고 씻으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미리 한번 예비고사를 치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걸 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한번 해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요. 도로 빨리 주셔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는 채만 하고 너 내려와라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죽어서 피를 흘리고 완전히 죽어서 땅에 묻혀서 3일 동안 묻혀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땅에 묻고 다 씻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씨 성령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셨으면 이런 값진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이렇게 하셨겠는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신기한 이적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면 뭔가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10억 주면 내가 정말 믿겠습니다. 그 사람 10억 주면 믿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믿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요구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에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쁠 것도 하나도 없고 소망스러운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인간도 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이런 사람, 당장에 그냥 심판해서 말에서 떨어져서 목이 벌어져 죽게 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그런 포행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인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찾아가셔서, 사울 이놈 내 죄를 알렸다,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안타깝게 부르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나중에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그전에는 얼마나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쓸모없는 자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에 감동해서 일생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양들을 돕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마음이 차갑던 사람이 눈물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어요. 무엇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똑똑한 이 사람들에게 막 별의별 썰을 풀어도 안 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전하지 않아요. 작정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교만한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체험했고 또 복음 역사를 숨기면서 체험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늘의 우리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수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의 스토리를 많이 들었고, 또 이 나병 환자들을 처음에 돕게 된 포사이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목포에서 사역하는데 친구 오엔 선교사가 광주에서 이 장티푸스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빨리 돕기 위해서 광주로 오던 길에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문둥병자 여인이 있는 것을 보고 태워서 말에 태워가지고 광주 봉성동에 이 독일을 굽는 가마태에다가 놓고 그 여인을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양원의 시초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점점 나병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이 광주 시민들이 막 그냥 반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수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양원의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목포에 오시기 전에 어디서 원래 사역을 했냐면 전주에서 사역을 했답니다. 전주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병자들도 치료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1905년 3월에 이권호 집사라는 분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찾아와서 우리 형이 괴한들에게 칼에 맞아가지고 지금 죽어가니까 빨리 가서 도와달라. 근데 자기 동생은 이경호 씨는
그분은 이 건호 씨고 동생 이 경호 씨는 김제에 살아요. 지금은 뭐 차 타고 가면 전주에서 김제 금방 가지만 당시에는 1905년이니까 이거는 걸어서 가야 되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지혜를 시키고 밤새도록 간호를 해가지고 이 경호 씨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포사이드 선교사가 거기서 집에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교환들이 또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사이드 선교사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 무자비한 교환들이 일본 놈이든 미국 놈이든 외국 놈들은 다 그냥 이 땅에서 내쫓아야 된다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를 잘라버리고 얼마나 때렸든지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이 한 머리 되고 6군데나 상처가 있고 완전히 뇌진탕 걸려서 거의 그냥 죽을 뻔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누워있다가 계속 일어나서 천천히 걸음을 걸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게 큰 사건이죠. 이 국가적인 정말 외교적인 문제까지 발단할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찰사가 막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이 범인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마침. 그래서 감찰사가 포사이드 선교사에게 어떻게 처벌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죽지 않았으니 그들의 죄를 묻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래도 생명을 건졌으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묻지 말라고 용서를 한 거죠. 이 용서의 사랑의 소식이 전주 지역에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 경호 씨가 이제 자기도 그분 때문에 나았고 또 자기 때문에 봉변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괴한들을 용서하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이분은 양반이라 자기는 복음을 영접하지는 싫고 자기 형은 이제 믿었지만 자기는 싫으니까 가족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중에서 예수 믿을 사람들은 내가 다 지원할 테니까 소원을 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경호 씨의 서자 이 보안이라는 사람이 자원을 했어요. 이 보안은 서자 출신이라 서러움이 많은 사람인데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주, 남원, 군산, 정읍,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한 번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분을 초청을 했는데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와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올 수 있도록 16기를 눈을 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6기를 어떻게 썰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열심히 전도를 한 사람이 됐어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1918년에 미국으로 간 뒤에 1918년에 소천을 했어요. 나이가 44살이에요. 44살. 그래서 이분의 묘가 비석이 2군데가 있는데 순천 예양원에 하나 있고 자기 고향인 켄터키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병의 후유증이지 않겠어요? 근데 조선의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 후원을 하고 또 자원자들을 모집을 하고 선교 소식을 알리는데 그때 감동을 받고 오신 분이 서서평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여인들을 위한 성경학교 2일학교를 설계해서 1회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7대 교장 선생님이 우리 배사라 선교사입니다. 우리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 다. 이 한 사람의 사랑의 역사 놀랍지 않습니까? 한센병 환자 이 길에 있는데 옆에 지나가지 그 사람을 걷어가지고 자기 말에 태워서 치료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의 귀를 베어버리고 귀를 먹게 하고 두개골이 함몰되게 한 이런 괴한을 용서한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인간의 동정심이나 선한 마음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필시 독생자까지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의 감동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게 된 거죠. 인간의 사랑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난주 수요 파트 모임에서 전옥환 목자님이 소감 발표를 했는데 과거 운명주의와 패배주의로 심히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목자님들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자기가 변화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죠. 한 번은 심포지엄을 맡았는데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님이 그냥 책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있으니까 목자님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기도를 해주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이제 더 말씀을 공부해서 자기도 양들을 돕는 목자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런 소감 발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런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양들을 돕는 것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한 양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캠퍼스에 올라가죠. 또 양들이 수없이 약속을 어기지만 계속 신방갑니다. 한 양을 예배에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 목자님들이 돌아가면서 차로 픽업을 하죠. 식사를 대접을 하죠. 같이 놀아주죠. 대화해주죠. 그렇게 해서 또 남으면 괜찮아. 끝까지 남겠다고 서약을 하면 계속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그냥 수틀리면 다 가버려요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사랑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율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강건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그 씨 중에 하나는 사랑의 씨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떨어지면 그것이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짠한 마음이 들고 또 그런 영혼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은 점점 사랑이 커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감당하고 품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양들이 와서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 같이 생각이 되지만 두 번 놀라죠. 처음에 와서 보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소감 들어보고 옛날에 똑같았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임해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조건을 초월해서 일방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처럼 사랑을 퍼부어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은 영적인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쌓였는데 이것을 내보내야 계속 하나님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지 쌓였는데 이렇게 베풀지 않으면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적절히 베풀고 하면은 또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양들이 와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나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점점 사랑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초창기에 많은 목자님들이 베사라 사람의 삶을 보고 저분이 저렇게 사는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힘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17, 1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두려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죽는 것 자체도 두렵지만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서 두렵고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요. 내가 뭘 더 못 가져서 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서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이럴 거였으면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관심을 가질 걸,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쓴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죄의 결과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두려워서 숨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먼저 잘못을 빌고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죠?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길 기대하면은 평생 관계성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복음성가 중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노래가 워낙 어렵습니다. 저게. 내용에 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면서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굉장히 솔직한 복음성가죠. 내 마음은 원하는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이유를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떠나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하고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자기가 없는 나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할 충분한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바 이 사랑의 기초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랑을 베푸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또 주십니다. 사랑할 힘을 주시고 용서할 힘을 주시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